질문을 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대체로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99%가 예수 믿게 되는 케이스죠. 물론 1%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99%가 예수 믿는 케이스. 행운도 이런 행운이 없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게 되면 만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을 받아보면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언제 그에게 가서 예수를 정할 것인가, 그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경사가 있을 때 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좋은 케이스라는 거죠. 혹은 태신자가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생일 선물을 사들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가 났을 때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반대의 경우입니다. 병들어 괴로울 때, 고독할 때, 인생의 심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세 번째 케이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영혼의 심연에서 정말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는 삶의 안정을, 또 삶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든 간증이 다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죠. 이렇게 어려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건강도 얻었고 재물도 얻었고 인생의 모든 삶에 여유를 갖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할 때에 그렇게 살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하는 거죠. 처음 믿을 때와는 달리 그 믿음이, 그 생각이 많이 퇴색 내지는 변색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언제부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됐고요. 그리고 그 누리는 축복을 내 실력으로 혹은 내 권리로 생각을 하게 됐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국의 다수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를 믿어 성공을 누리시오. 이게 설교를 분석하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 구원하시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학을 강의를 하게 됐다는 것. 당신들도 나처럼 기도하고 나처럼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성공한 것처럼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임직 받을 뿐인데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대출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의 부끄러움이죠. 대형교회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큰 것을 보니까 여기 뭔가 있겠지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 교회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100% 다 틀렸다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커스가 맞지를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초점을 잘못 맞춰서 사진이 흔들린 것과 같이 믿음이 흔들려 버렸다. 기독교가 흔들려 버렸다. 복음이 흔들려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뭔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가지는 그 과정에서, 또 첫 은혜에 감격하던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던 그 처음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인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 첫 은혜를 던져버리고 이런 말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동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 하는 그런 말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성공하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면은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수가 믿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다 거부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바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오히려 우리보다 그들이 오늘의 기독교, 오늘의 한국교회 현주소를 더 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의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요즘 고백이에요. 아이들이 말이죠,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코로나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억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내 주관, 자기 주관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이 개입되니까 교회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비그리스도인들은 제3자 입장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니 그들은 객관적으로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가 저들이 안다는 겁니다. 저들이 지적을 하고 요즘 얼마나 많은 비판이 달리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게, 교회라는 게 종교 개혁 이후로 결단코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오늘의 코로나19 감염 사태 가운데 드러난 교회들의 민낯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 민낯들이 있는데 그 민낯, 일부 몰신앙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로 말미암아 전국의 교회들이 전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전통적인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615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청교도 목사님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600년 되니까 막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막 진행되었던, 그래서 기독교계가 많이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에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그 시기에 우죽순격으로 나타나는 개신교 고교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한 중재자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당시 영국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논쟁 중에서 이분이 딱 중심에 서서 균형을 잡은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후 세대들이 이분을 많이 존경을 하고 이분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 세대들은 그분을 존경하고 많이 그분을 좋아하지만은 그 목사님 그 당시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목사님은 신앙 고백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입문서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 신앙 고백 중에 109항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전염병 감염으로 인한 주일날 교회 모임을 위정자가 금한다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치 2020년도를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예견함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은 소름이 쭉 끼칩니다. 자, 그분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대답을 해놨습니다. 만약 전염병이나 적의 침입이나 화재와 같은
공동체 안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위정자가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게 1600년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 그 안식일 지켰던 말씀을 예로 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 결론은 이것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들은 이런 신앙적인 태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좀 더 화끈하게, 좀 더 빠르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시지 않는가? 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좀 더 빨리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세상에 그 많은 범죄자, 마약, 전쟁, 기근, 이단, 사이비, 그리고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단칼에 화끈하게 뚝딱 처리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미적거리시는가? 하나님이 기적 몇 개만 일으키신다면 제주 복음화율이 지금 목표 우리 2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가 아니라 50% 이상도 가능할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문들, 이런 질문들, 혹시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무력하신 것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무력하게 보이실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 하나님의 어리석다, 하나님의 약하다, 우리가 평소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스러운 그런 일이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그러면 능력, 권능, 힘, 승리, 이런 말들을 좋아할지언정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찬송가에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어울리는 찬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있는데 제가 찾지 못했겠죠. 몇 번을 뒤적였는데 합당한 찬송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 찬송, 소위 CCM이라는 것을 쭉 찾아봤습니다. 찾다가 하나 딱 찾았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후에 부를 건데요. 근데 성도 여러분, 찬송가 안에 하나님의 연약하심,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것에 대한 찬송이 없다는 것, 이게 굉장히 놀랍고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그만큼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기 어렵기 때문이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함이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함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납득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의 도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함부로 과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인생의 아픔이나 고통, 어떤 인생의 모순, 인생의 시련 등을 제거할 목적으로 과시하며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피했습니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지만은 그 잔은 지나갔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을 통해서만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겁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부친은 조세프 케네디이고요. 그의 모친은 로즈 케네디라는 분인데 이 부부는 10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조세프 케네디는 아주 이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중에서 대통령이 하나쯤 나오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남인 조세프 케네디 주니어에게 많은 기대를 이제 걸었습니다. 이 장남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고요. 리더십이 있는 아주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큰아들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존 F 케네디가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대통령 재직 3년째 되는 해에 저격을 당해 사망을 했고요. 그 아버지는 계속 세 번째 아들 또 계속해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모두 다 암살을 당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케네디 가문의 저주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케네디가의 비극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즈메리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정신지체아로 태어난 겁니다. IQ가 70이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평생 특수한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조세프 케네디는 케네디 가문에 이런 자식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평생 받아들이지를 못했답니다. 그 케네디 가문에는 이 아버지가 늘 외치는 것이 우리는 위너만 있다, 즉 승자만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도 위너이고 아들도 위너이고 케네디 가문에 속한 자는 다 우수하고 똑똑하고 성공적인 인물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정신지체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 아버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것을 가문의 큰 부끄러움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로즈 케네디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는데요. 그는 이 딸 로즈 마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죠. 이 딸을 아주 소중하게 길러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조세프 케네디는 그 아내의 이러한 모습, 심지어 그 아내의 그 신앙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 아버지 조세프 케네디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다.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배격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은 기독교는 힘의 윤리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즉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에 그 역사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니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난이 있은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낮아진 이후에 높아지는 것이고요. 죽은 후에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손해를 당한 이후에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요. 회개한 이후에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됩니다. 아픔을 겪은 후에야 위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 멀리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서 경험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우월함, 우리의 승리, 우리의 자랑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끄러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던 경험이 있어야, 애통해 본 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과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가는 이 인생의 길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웠고요. 우리가 병약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분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교회를 몇 번 나가기는 했는데 그 아버지는 늘 헌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불평불만이 많았고요. 예배 시간을 아주 지루한 시간으로 여겨서 그냥 계속 시간만 보고 앉아 있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를 가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의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아버지가 병에 걸리신 거예요. 중년의 연세에 심한 관절염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 아버지는 아마 학창시절부터 테니스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시간만 나면 늘 테니스장에 가 계셨답니다. 그런데 관절염을 앓은 후부터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 테니스를 치지 못하게 생긴 거죠. 이 관절염이 심하게 오게 되면 그 아버지 보니까 와이셔츠의 단추를 혼자 잠그지를 못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 아버지의 큰 시련이 반전을 일으킨 겁니다. 어떻게요? 그 시련을 당하면서 이 아버지가 만문이 열린 겁니다. 주님을 향해 만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성도가 되셨고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장로가 되셨고 나는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더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귀찮고 따분하고 불필요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병들고 가난해지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고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꼭 한 가지, 우리의 심령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심령의 가난함. 사실 오늘 본문이 3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잘랐는데요. 이 시간에 26절로 31절을 우리가 교독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26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드라큘라 이런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드라큘라를 향해서 내밀면 이 드라큘라가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적 같은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현대인들이요. 자, 자동차 운전석 백미러에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그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운행입니까? 아닙니다. 백미러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는 이것이죠.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할 용의가 내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백물에 십자가를 거는 거죠. 자, 또 여자분들은 말이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 귀걸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이런 고백이 또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 도에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걸고 꿰어 달았다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숭고한 것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보면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무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